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핍박과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태어나 자란 고향이 경남 양산인데 제가 태어난 마을에서 한 차로 15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도사가 나옵니다. 통도사는 그냥 절 하나인 것 같지만 그 통도사 그 뒤쪽으로 가면 큰 암자들이 17개나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 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216개나 있습니다. 경남에만 76개가 있고요. 해외에도 11곳이나 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도사라고 하는 브랜드를 돈을 받고 빌려서 개인 절이 그 통도사의 그 여러 가지 방침을 따라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절을 말사라고 하죠. 이 통도사 산문 바로 앞에 신평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벽돌로 지은 교회인데요. 통도사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 교회가 있는 것이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통도사를 가려면 반드시 그 교회로 지나가야 되는 통도사 입구에서 얼마 멀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을 따라 이 교회 부흥회를 한번 5일 동안 참석한 적이 있고, 이 교회 목사님이 저희 시골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 모습도 이름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여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교회를 크게 신축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교회를 신축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자금 압박을 받고 그만 교회가 부도가 나서 그 교회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어떨 때는 찜질방 간판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근데 찜질방도 망하고 다른 여러 가지 업종이 많이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업종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요양병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는 초라하기 거지없고요. 그런데 그 신평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가 부도가 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간이 나빠져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교회를 무리하게 확장하면 안 되는구나, 그 정도만 생각했지,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통도사에서 목회를 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스럽게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힘든 현대의 버가모에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핍박을 견뎌야 합니다.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금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버가모는 스무나에서 110km 북쪽에 있는 웅장한 도시로 지형이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래로 펼쳐져 있는 경치를 보면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가 그 당시에 가장 교육의 도시였는데 알렉산드리아와 견주보다 손색이 없는 20만 군이 넘는 장수를 보유한 최고의 도서관도 그 버가모에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가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데 매우 중요한 정치와 행정 수도의 역할도 했고요. 새로운 문화가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문화의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와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는데요. 그런데 또한 버가모에서의 특이한 점은 여러 다양한 신들의 이교 숭배가 너무나도 왕성했다는 것입니다. 산 정상 높은 주랑에는 높이가 12m가 달하는 대형 제우스 숭배 제단이 세워져 있었고요. 그리고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살아있는 뱀을 치료의 신으로 숭배하면서 의사를 길러내는 전문 학교까지 있었습니다. 치료와 예술의 신 아덴, 농업과 풍요와 결혼의 신 데메테르, 그리고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그리고 이 도시에서 중요한 숭배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 종교 혼합주의가 판을 치는 도시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좌우에 날선 금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방금 12절에서 살펴보았죠. 좌우에 날선 금은 헬라어로 롬파이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기병대에서 사용하는 긴 장금을 말합니다. 로마의 정의와 힘을 상징하기도 했고요. 버가모 총독도 공식 석상에 나갈 때는 항상 이 금을 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금을 가지고 있다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은 참된 심판자는, 참된 정의를 이루는 분은 로마의 관원이 아니라, 로마의 군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주의 면모를 드러낸 것은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너무나 아름답고 공부와 문화와 의료의 도시인 버가모는 지성이 하늘을 찔러 종교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탄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성금을 가지고 이런 버가모의 피고름과 암덩이를 고치겠다고 나타나신 것이죠. 이 주님의 칼은 죽이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처 부위를 자르고 고름을 뽑아내어서 고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시험하는 주의 백성을 위해서 말씀으로 싸워주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죠.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황제를 숭배하는 총독의 날선 금 아래 사는 버가모 교회에게 세 가지를 아신다면서 위로와 칭찬을 해주십니다. 먼저 버가모 공동체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버가모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주님이 아신다면 왜 우리를 좀 더 좋은 곳에 살게 만들지 않고 왜 이런 복음의 풀무지 우상 숭배의 본거지에서 살게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사는 곳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일시적인 방문자가 거하는 거처가 아니라 틀을 잡고 영구적으로 사는 안정된 거주지를 말합니다.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탄의 영향력과 권세가 명예를 떨치는 곳에 살고 있는데 주님은 이곳이 너희가 평생 살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사탄의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이곳에서 너희는 계속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좋은 곳에 살게 하시지 왜 이런 곳에 주님은 계속 살게 하실까? 그곳에 살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야 한다고 하십니다.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 달아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환경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환경을 정복하는 자이거든요. 오늘 이 13절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왕으로 즉위한 곳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 사탄이 버가모에서 왕이 되었고 이 왕의 권세로 이 통치를 부리고 있는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황제 숭배가 왕성하게 이루어진 버가모는 이 사탄의 통치가 강력하게 시행되는 곳인데 그 사탄의 통치는 이 황제 숭배를 통해서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버가모는 소아시아에서 로마 제국의 통치를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교두보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주전 26년에 이미 이곳에서 최초로 살아있는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섬기기 위해서 신전을 세웠던 것이죠. 생존하는 통치자를 섬기는 신전을 건축한 최초의 도시였습니다. 아무리 황제 숭배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죽은 황제를 숭배하긴 했는데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모신 신전을 세운 곳이 바로 이 버가모가 최초였다고 합니다. 버가모는 아시아에서
황제 숭배가 가장 성행한 곳이었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에서 나는 이 신을 숭배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로마에 충성하지 않는 자다고, 그러니까 반역의 기미가 보이는 자라고 하면서 반역자의 죄를 뒤집어쓰고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버가모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기 매우 쉬운 곳입니다.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없는 곳에서 그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핍박, 예수 믿는 데서 핍박을 당해서 순교할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목사님들이 핏대를 높이면서 순교하라고 외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과감하게 외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합니다. 이 굳게 잡았다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언급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열악한 환경을 피하게 해주시지 않고 오히려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죠. 예수님의 방법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곳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피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거북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내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지점이 있으면 그냥 다른 교회로 옮기고, 무조건 이렇게 옮겨 살게 만들지 않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음으로 그것에서 내가 믿음의 승리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계속 충성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죠. 주님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실 때 7뼈를 굳게 붙잡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그러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을 붙잡아야 되죠. 이것이 바로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그 버가모 교회에 충성스러운 증인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죠.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안디바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충성스럽게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자로 제시하고,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디바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안에 의하면 도미니아투스 황제 때 이 안디바는 유명한 석공이자 평신소 버가모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총독 앞에 소환되었답니다. 이 당시 총독은 정치적인 지도자일 뿐만이 아니라 이 황제 숭배를 직접 이게 집전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했거든요. 근데 황제 숭배를 하는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황제의 이 흉상 앞에 향을 피우고 시즌은 주님이시다, 이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안디바는 풀려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잔혹한 처형 도구인 펄펄 끓어오르는 노새 불가마 안에서 불에 타 죽었다고 합니다. 쉽게 타협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진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안디바는 자기의 목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타협하지 않아야 할까요? 타협하는 순간, 말 한마디면 된다고 유혹하지만 타협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룩함은 일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입술과 행동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내가 행동으로 보이려고 하는 모든 거룩함은 거짓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키고 순교했던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핍박했을 때 모진말 하나 듣는 것,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지만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이 핍박을 어떻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핍박에서 예수님이 사워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머리털 하나 끌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 순간에 나타나 힘을 주셔서 순교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죽임당한 안디바를 주님은 자신과 같은 칭호인 충성된 증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충성되었다고 하는 말은 박해와 순교의 순간에도 인내했고 그리스도를 신뢰했다는 말 아닙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였던 안디바가 버가모 성도들이 보는 눈앞에서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버가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 저렇게 죽겠구나라고 하면서 겁을 집어 먹었을까요? 그들은 이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안디바처럼 나도 저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던 것이죠. 13절은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표현을 하나 더 씁니다. 뭐라고 쓰느냐면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사탄이 아예 집을 짓고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무시무시한 표현이 아닐 수 없죠. 한 곳에 이렇게 완전히 적대적인 두 세력이 존재하니까 필연적으로 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버가모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계속되고 안디바 같은 순교자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도망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른 곳으로, 황제 숭배가 없는 곳으로 가든지 이러한 신앙이 없는 곳으로 가든지 이 두 세력이 안 부딪히는 곳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박해하는 진정한 군원이 바로 사탄이 사는 곳인데 바로 버가모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앞선 증인의 순교는 버가모 교회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굳게 잡고 앞선 증인들의 공동체에 있을 때 나도 두려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핍박 속에서 살아갑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안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핍박에서 싸워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을 믿습니까? 둘째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14절 앞에 보십시오. 그러나 라고 하는 말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두 개의 거대한 세력이 맞붙어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주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힘을 다 모아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데 교회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죠. 버가모 교회에서는 그 거룩한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에 유혹과 이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에 안디바의 순교로 칭찬을 받는 이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적은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그 충성스러움에 비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적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적은 누룩 같은 발람의 교훈이 더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생각을 참식하기 때문이죠. 발람의 가르침은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와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24,000명이나 죽는 참담한 이 사건을 가져온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걸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모였습니다. 모압 왕인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렇게 놔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그렇게 해서 탁월한 선지자였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용한지 이 사람이 저주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고 데리고 와서 제발 저 이스라엘 사람을 좀 저주해 달라고 이렇게 초빙을 하죠. 이방인 선지자였던 발람은 가나안으로 행군 중인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이 모압 왕의 부탁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막으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지만 돈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 갔는데 가서 축복을 하려다 보니까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축복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발람이 입을 열면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의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축복을 명하시는데 모압 왕 발락이 내놓은 물질에 그만 눈이 어두워지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그러니까 결국 이 발람은 뭐니 하더라도 돈 때문에 이 짓을 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옳은 진리의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옳은 진리를 알았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탐심 때문에 돈 때문에 이 발람이 진리를 버리고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몰락시킬 수 있는 꾀를 생각해내어서 알려주죠. 그것은 여자를 통해서 모압 여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의 음란한 연회에 참석하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꾀를 이 발락에게 알려주게 되죠. 그렇게 하면 의로우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노를 일으켜서 이 모압의 칼날로 이스라엘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냥 죽일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람의 모압 여자들을 발람은 이 모압 여자들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해서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연병을 내려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죽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발람이 만들어낸 꾀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교훈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 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은 차라리 견디기 쉽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오는 유혹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발람 한 사람의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에 존재하는 발람의 가르침은 이 버가모 교회 전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유혹은 약간의 일들로 시작합니다. 이 약간의 일들이란 이 발람의 교훈인 영지주의 이단, 어쩌면 신약에 와서는 니골라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발람의 교훈이지만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니골라당인데,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라, 이 굳게 잡는다고 하는 말을 기억하라고 했죠. 오늘 이 14절에 나와 있는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 있는데요.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어떤 대상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얼마나 거짓된 교훈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것에 대하여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바와 같은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가 이런 내부적인 이런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던 13절에 나와 있는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다고 하는 말과 오늘 여기 나오는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은 다르겠지만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스펠링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던 버가모 교회가 이제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굳게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믿은 것이 아니라 이 발람의 교훈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철석 같은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발람의 교훈은 신약시대에 와서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둔갑하는데 이는 세상과의 타협을 외치는 교훈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라. 이것은 문화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발람 사건이 출발하게 된 근본 원인이 돈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도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이러한 발람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이건 예배가 아니다. 이건 그냥 시민의 의무다. 우리에게도 우리나라 지금 사람에게도 남자들에게는 뭐 3가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시민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황제 숭배는 하나의 의무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로마에 산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상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문화를 누리는 것이다. 우리 도시는 문화의 도시 아니냐.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누리라고 주신 것이다. 사회의 책임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납해도 내 마음속으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꼬드기기 시작하죠. 이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이 지식과 문화가 왕성한 버가모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일순간에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문화가 왕성한 이 도시에 살면서 이 모든 문화를 거부하고 사는 것이 너무 찌질하고 초라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날성검으로 나를 예비하지 않으면 성경도 잘 알고 적용도 잘하는 것 같은데 너무나도 훌륭해 보이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혹하면 나도 한번 저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교회 안에 사악한 교리를 퍼뜨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 짓는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죄 짓는 자유마저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이단들의 전략은 일단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돌변하게 되는 거죠. 무서운 것은 거짓과 불의의 모습을 한 자들이 아니라 이 선함을 가장한 불의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끝으로는 굉장히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진리로 가는 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상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우상의 제물을 먹어라. 그거 먹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과 다투는 거 그게 불필요한 것 아니냐고.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문화고 기업 문화고 이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니 그렇게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가고 예배만 드리면 그건 다 한 거 아니냐. 내가 교회 가고 예배 드리면 세상에서는 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끊임없는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교훈은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를 은밀하게 죽이고 사탄의 권자를 인정하고 그와 협정을 맺도록 만드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24,000명이 죽는 이 연병에서 어떻게 그 연병이 하나님이 24,000명만 죽이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죽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그 재앙이 멈춰졌죠. 그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예리한 칼로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남녀의 염통을 칼로 찔렀죠. 그때 비로소 이 연병이 끝났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지도자 때문에 제가 들어왔는데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지도자 때문에 회복이 일어났던 것이죠. 지금 유혹 속에서 말 못할 고난으로 24,000명이 죽는 상처가 남아있지만 지금이라도 비느하스의 말을 듣고
수술해야 내가 살아납니다. 발람이 와서 유혹해도 내가 유혹을 안 당해야 하는데 안 당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예리한 금으로 준비해야 이 주님의 원수들과 또 나의 악과 나의 핍박과 나의 니골라당과 주님이 그 말씀이 싸워주시는 것이지, 내가 정신 바짝 차려서 싸우겠다면 여러분,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육체 속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욕망을 끊어내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아는 바입니다. 말씀의 금으로 내 속에 니골라당을 드러내고 나의 더러움을 수술하는 회개의 길에 이르러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지겹지만 친구를 만나고 놀러가고 술 마시는 자리에 가는 것은 즐겁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따르는 니골라당은 무엇입니까? 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지는 않습니까? 셋째는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던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은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이겼지만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렸고, 버가모 교회는 충성을 다했지만 원수들과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은 다 똑같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책망은 단순히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죠.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과거에 살았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죠. 이 다수의 침묵은 소수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잖아요.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집 아이는 피해가 없으니까, 지금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안 좋은 소문이 일어나고 안 좋은 사람이 안 좋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나중에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문제는 바로 내 문제이고, 공동체의 영적 순결은 개인과 가정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는데 여러분,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내가 타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처럼 머지않아 내 속에 그 바이러스가 침투할 것입니다. 공동체의 죄가 바로 내 죄임을 알고 함께 회개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 오랫동안 순리 길을 걸어온 한 젊은이가 수도자를 만났습니다. 젊은이는 수도자에게 어떻게 하면 인생의 참된 길을 찾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수도자는 젊은이를 연못으로 데리고 가더니 갑자기 물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젊은이는 물에서 올라오려고 발구덩을 쳤지만 수도자는 계속 이 젊은이를 물속으로 밀어넣었죠. 젊은이는 허우적거리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자 수도자는 그를 끌어내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물속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숨쉬는 것이었습니다. 자네는 진리를 찾기 위해 그렇게 갈급하게 노력해 보았는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진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니. 우리의 회개도 이렇게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대충 그냥 눈물 한 방울 흘리고 목소리 한번 울음소리 섞어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복음은 늘 양날의 금과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심판이 있고 누구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은 회개하고 있지만 이 회개를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요. 지금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머지않아 심판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속히 오셔서 주님의 입에 있는 금으로 교회와 싸우시겠다고 합니다. 아니,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칼은 원래 우리 교회와 싸우는 칼이 아닙니다. 원수들을 찔러 무찌르는 칼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를 그 칼로 찌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수를 진멸하려고 준비해 놓았던 모든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붓는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조건을 걸어놓고 뭐뭐 하지 않으면 속히 오겠다 하는 것은 재림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속히 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재림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우리에게 언제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거짓 가르침을 끊어내고 거짓 교사들을 바로잡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속히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버가모 교회는 성령의 권면에 순종하고 거짓 교사들을 저지해야 합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 가르침을 묵인한다면 큰일 나겠죠. 이 끔찍한 박해 속에서 순종과 인내로 충성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끝으로 드러난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나 속으로 거짓 교사들을 반대하여 충성해야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끝으로의 승리도 있지만은 속으로 내가 해야 되는 승리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두 가지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만나라고 하지? 왜 감추었던 만나라고 할까요? 누가 언제 한번 만나를 감추었나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법궤 속에 있다고 했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세가 기록했던 십계명 돌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모세의 형인 아론의 상난 지팡이도 그 속에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예레미야가 이 시내산에 숨겼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회파될 때 그 언약궤를 예레미야가 끄집어내어서 시내산 밑에 숨겨놓고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성전을 지을 때 그곳에 이 언약궤를 다시 드러내 놓겠다라고 하는 말이 제2의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숨겨진 만나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승리자로 재림하셨을 때 이 마지막 이 만나가 숨겨진 만나가 드러내어서 이 하나님의 축제를 벌이는 놀라운 하나의 현장에 참석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숨겨진 이 만나는 예수님의 완전한 재림의 때에 영원한 축복을 받는 하나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발람의 경우를 따르고 우상의 음식에 참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이 만나를 의존해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해서 광야살이 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얻겠다고, 쾌락을 더 얻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마땅한 음식은 만나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그들에게 매일 먹여주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더 많이 얻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안타까워하지만 니골라당의 교훈에 의지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만나로 만족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럼 흰 돌을 주신다고 했는데 흰 돌은 무엇일까요? 고대 사회에서 재판할 때 배심원은 무죄나 유죄에 대한 투표를 할 때 그 항아리에 흰 돌을 넣든지 검은 돌을 넣습니다. 재판하는 사람이 무죄라고 하면 배심원들이 흰 돌을 항아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흰 돌을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식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흰 돌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의 관점에서 흰 돌을 주는 거죠. 그냥 지금 우리에게 흰 돌을 주는 거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돌에도 별로 관심 없는데 흰 돌이든 검은 돌이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힐 때 흰 돌을 주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흰 돌을 준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죄 없는 사람으로 주님이 여겨준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인이 되었죠? 부가모 교인들에게 더집어 씌워졌던 죄는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에 대하여는 반역죄죠. 그러니까 이 반역죄를 지고 로마 하늘 아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의 당국에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옛날 우리나라 말로는 역모를 저지른 사람이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당국으로부터 반역죄라고 하는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거 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힌도를 주고 너 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로마 정부의 판결을 뒤집어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흰돌을 받아보니까 그것도 흰돌이에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흰돌. 여러분, 그 호주머니에 돌 있는 거 한번 꺼내 보십시오.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겁니다.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흰돌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말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우리의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맑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야 되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바로 그 흰돌이 예수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흰돌이에 있는 주님의 이름을 보여줘야만이 그 영광스러운 잔치 자리에 신부로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만 아는 비밀스러운 관계, 주님과 나 사이의 그런 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이 한 4개 정도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밖에 아는 사람이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받아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끝으로 보기에는 집도 변변치 않고 직업도 변변치 않고 돈도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 않는데 왜 저렇게 행복하고 왜 저렇게 기쁜 표정으로 매일매일 살아갈까? 왜 돈 많은 나보다 더 행복하게 보이지? 주님과의 친밀한 비밀스러운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죄사함과 새 신분과 지위를 얻게 된 기쁨을 받는 것은 이 받는 자밖에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이 새로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받게 되면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 것, 팔복의 관점이 내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유혹을 끊을 때 나만이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을 견뎌낼 때 여러분 유혹을 끊어보십시오. 유혹을 끊어내면 왜 나는 저렇게 일탈하고 있는, 너무나 행복할 것 같은 거야. 여자들과 하룻밤을 즐기고 남자들과 하룻밤을 즐기고 그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세계 여행을 다니는 저 사람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그 유혹을 끊어낸 사람은 왜 내가 바보같이 그냥 한 번쯤 지금 코로나 때 그냥 교회 안 가도 아무도 모르는데 나도 저렇게 할 걸, 아이고 아깝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혹을 끊어낼 때 나만이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포기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더 무서운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축복을 섬기는 거죠. 우상숭배는 그냥 저주를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하는 이유는 우상이 축복을 주거나 저주를 주거나 둘 가운데 하나를 준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지키면 축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잖아요. 이 우상숭배도 축복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우상을 제대로 안 섬기면 저주를 나에게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내가 우상을 제대로 안 섬기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렇다고, 귀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서워서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저주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행복을 준다고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봤자 별 것 없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다고 스스로 정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고등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과 영적 구사를 위해서 삶의 목적을 새롭게 조정하고 변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내 고난을 말씀으로 반짝반짝 닦아내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죠. 주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실 것을 믿으며 말씀의 금으로 수술을 잘 받아야만이 이 공동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너무 행복하겠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나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적용함으로 끊어내야 할 유혹과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통치를 이겨내려면 핍박을 견뎌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우상인 니골라당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의 진리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금으로 내 속의 모든 죄를 쳐내야 세상의 핍박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떡과 정성 모두소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에도 낭망하지 않고 어떤 핍박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내가 안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핍박에서 사고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따르는 니골라당을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너무 행복하겠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나의 욕망을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섬기는 우상 숭배와 유혹을 오로지 말씀 적용으로 끊어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그때에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핍박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안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핍박에서 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오는 것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따르는 니골라당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너무 행복하겠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나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우상 숭배와 유혹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적용으로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버가모 교회는 앞서간 충성된 증인들을 본받아 주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충성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먼저 믿은 자로서 환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내 옆에서 항상 나를 위해 싸워주고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인생이 외롭다고 하면서 불평할 때가 많았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항상 내 옆에서 싸워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고의 환경이라고 말하는 에덴에서도 죄를 범하였는데 더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서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환경을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환경임을 알고 버가모가 같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키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우상의 재물을 잘도 먹고 행음하는 문화에 적응하며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고 예배만 드리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이 니골라당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세상의 핍박과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추어졌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우상의 재물이 아닌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만나를 먹고 새로운 신분과 지위를 얻어 주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와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영적 구설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핍박과 유혹에서 좌우의 날선 검으로 싸워주시는 말씀을 전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서운 시험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엄밀한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금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닥친 심판의 사건을 통해 오히려 죄를 고백하고 남은 자가 되어 구원의 소망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